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날은 주님의 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인생 중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킬 약속의 시간. 돈 버는 거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사랑과의 약속과 의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약속과 의리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계명 따라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복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창하고 시작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반드시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모든 성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유심히 보시는 자가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막 뭐든 다 해주고 싶잖아요. 뭐든 다 해줘도 아깝지 않은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해요? 막 다 해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구하는 거 다 주고 싶어. 여러분, 구약 내내 다윗은 어때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가고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 다윗과의 약속 지켜야 돼. 이거 내가 다윗과의 약속한 거야. 세대가 몇 번이 지나도 몇백 년이 흘러도 나 다윗과의 약속 지켜야 돼. 이미 다윗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들이 구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핵폭탄과 같습니다. 어쩔 때는요, 핵폭탄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가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정치 지도자들, 왕들이 세상을 바꾸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세상 만사, 그 주관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세상은 운영되어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을 이룬 자, 최고로 복된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기쁨 경험해보지 않은 자 아무도 모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해보지 않은 자 결단코 모르리라. 여러분, 절대 결단코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마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갈구하는 것이 있고 더 창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인생에 우리 인생을 정말 찰지고 아름답고 기쁨으로 즐겁게, 즐거운 인생,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는 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맛을 사는 거예요. 그 맛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목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믿고 기도한다. 여러분, 믿음은 권력보다 귀중하고 돈보다 소중하고 부모나 자식보다 중요하다. 물론 인간의 지식보다 1000만 배 더 귀중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자들 누구였을까요? 이쁜 자들, 맘씨 고운 자들, 선한 일 많이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굴 칭찬했을까요?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셨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볼 때, 이야, 네 믿음 정말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야, 칭찬만 하냐? 마태복음 8장으로 가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칭찬을 넘어서 감탄까지 하셔. 하나님을 감동하시고 감탄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 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생각해요.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가득하지만 공기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절망적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올 때 의심은 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너무 절망적이고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너무 낙심이 돼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한번 주님께서 그래요. 보이는 거로 생각하지 마. 너의 느낌을 믿지 마. 너의 오감을 믿지 마. 오감으로 판단하지 마.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 그것만 붙잡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이요. 때때로 흔들릴 때마다 얼마나 저를 일으켜주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49일 열이고 기도하는데 글쎄 뭐 응답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할 거면 얻기를 바라지를 마. 믿지 않을 거면 무엇이든 얻기를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못 얻어. 이렇게 하나님이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나 아직 하나님께 받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받은 줄로. 아니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룬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 믿음에서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란 헬라어 히포스타시스예요. 근데 그 말은요. 뭔가를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받쳐주다, 뭔가의 실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헬라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뭘 바쳐놔. 이미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 실체로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응답의 그릇을 바쳐놨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받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렇게 작은 요크셔테리어인데 진짜 기가 막히게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좀 커가지고 교배를 시켰어요. 그런데 며칠 좀 지나니까 애가 젖이 나오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임신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당연히 임신한 줄 알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 상상 임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교배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상상을 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영적 세계가 무섭다는 거예요. 자, 짐승이 상상하는 것도 현실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 만물의 영장,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상상하고 생각한다? 엄청난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상상, 원천 차단 봉쇄해라. 왜 그래요? 복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은 복음이 아니야. 그런데도 너희들 부정적인 생각, 원천 차단, 계속 긍정적인 생각과 상상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은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거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육의 사람은 도무지 범접하고 흉내내지 못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것으로 초능력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기도한다고 뭐 바로 달라져요? 기도한다고 뭐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3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달라지는 거 있나? 하나도 없어요. 느껴지는 거 있나? 하나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있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온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안 보여요. 점쟁이 찾아가면 부적이라도 써주지. 내 마음에 있는 거 위로라도 해주지. 여러분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만 살면 그것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인생. 그 어떤 것도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내 현실 처지, 그것을 진단은 가능해. 그렇지만 그 누구도 나의 미래와 운명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심는 것은 다 보이지 않아요. 다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뭔가를 심을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만 골라다가 도와. 그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야. 도리어 하나님은요, 아주 생색내고 드러내고 이런 거 더 감추라 감추라. 왜? 그게 심는 거다. 진짜 심는 거다. 지금 내 인생 눈앞에 이거 해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안 하시냐? 그렇게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생 통으로 바꾸시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전지전능으로 나의 삶을 하나하나 기가 막히게 정말 짜는 거예요. 하나하나 짜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저축입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미래 빈곤해요. 미래의 곳간 빈곤해요. 여러분 텅텅 비어 있어요. 천국 가봐요. 여러분 곳간 텅텅 비어 있어요. 가뭄의 때, 흉년의 때 기도는 최고의 자본입니다.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사람들이 영적으로 안 봐요. 요셉 이야기는요, 영적인 거예요. 요셉은요, 영적으로 비축하잖아요. 흉년의 때에 세상을 구원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 둘이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요.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해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기도할 때 나만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야?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도는 최고의 자본,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업.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환난에서 건짐받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준 가장 놀라운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보이지 않아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기도 안 했다,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은 것보다 더 괴로워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다윗이 사울을 상대하나요? 그렇게 괴롭히지만 다윗은 절대 사울을 상대하지 않아요. 사울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한나를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나는 절대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문제를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모든 것의 기도로. 이 사람들 왜 그래요? 상당한 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고단수, 아주 고단수예요. 하나님께 상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자들을 다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내가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서서 다 상대하도록, 더 깨끗하고 더 깔끔하게.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 한심해 보여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상당한 고수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바쁠수록 운전할 때나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잠들어서도 기도합니다. 깨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 드시는지 아세요? 아, 내가 기도 안 하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지? 그러실 거예요. 그 기도로 깊이 들어갔다. 그것이 내일이고 미래고 생명이고 그것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두 번째, 눈물로 기도한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사랑하세요. 눈물 또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선물입니다. 눈물은요, 강팍한 자를 녹여요. 강팍하고 여기가 메말라서 쫙쫙 갈라진 사람들, 심령이 갈라진 사람들, 아주 메마른 사람들 눈물 안 나요. 눈물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흘릴 수 있는 것이 눈물인 거예요. 눈물은요, 강팍한 자도 녹이고 죄악도 녹이고 세상에 번지는 지옥불도 끕니다. 눈물은 생명을 살려요. 결정적으로 눈물은 하나님을 녹입니다. 이 놀라운 눈물의 능력이에요. 제가 눈을 뜨나 감으나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무엇을 하든 눈물이 났을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인데요. 내 고통을 주님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정말 비참하고 살기 싫은.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러분, 계수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하나 세어보셨다. 여러분, 다윗이 밤새 뒤척인 횟수, 잠 못 이룬 밤, 울었던 시간, 탄식했던 순간, 하나님은 모두 다 계수하시고 기억하셨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 흘린 눈물을 다 알고 있지 않으세요? 아무도 모르는 새벽, 나 홀로 훔친 눈물, 차 안에서 흘린 눈물, 마음으로 괴로운 눈물, 백인잎을 적시면서 밤새 숨죽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린 그 모든 눈물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요, 진실한 걸 좋아하세요. 진실한 거, 정직한 거, 깨끗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 깨끗한 기도 좋아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이다.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내 안의 눈물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탁 보면 이 가슴에 눈물 보따리가 탁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턱 하고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안 터져. 터져야 됩니다. 이거 터지면요, 진짜 하나님 뜨겁게 만나요. 데이도록. 이게 안 터지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눈물이 터져야 됩니다. 많이 우세요. 우는 자에게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눈물을 구하세요. 눈물 없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다. 그걸 다 병에 담으신대요. 그런데 나는 눈물 흘린 거 기억도 안 하고요. 휴지로 다 닦거나 아니면 다 메말라서 없어지고 만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다 보관을 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위력입니까? 그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그리고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하면 그 눈물도 안 나와.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저는 기도 안 될 때 너무 많죠. 너무 힘든 순간순간들 기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나요. 그러면 저는 앉아 있어요. 성경 펴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진짜 기도 안 될 땐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앉아 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반나절이고 하루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소리 없는 기도. 주님은요, 다 응답하세요. 다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자식을 주세요. 베드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너무 괴로워서 회개하면서 너무 탄식하면서 울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정말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너 이제 곧 죽는다. 시한부 판정 받아요. 벽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 수명을 연장해 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눈물로 통곡하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언어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땐 그게 끊어질 때까지, 안 나올 때까지 울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요, 내적으로 치유가 되고요, 아주 자유와 해방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어떤 질병도 녹이고요, 어떤 죄악도 녹이고요, 어떤 문제도 녹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은 낭비가 아니다. 창피한 게 아니다. 눈물은 축복의 씨앗이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보진 못해요.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지, 뿌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둘 것이 있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몇 년 기도했다? 30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 30년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눈물의 기도가 교회사에 남을 한 사람을, 위대한 한 사람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왜? 눈물을 모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그리고 그 눈물을 계수만 하시냐? 아니요, 우리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신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영원히 울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옵니다. 회복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위로의 날이 옵니다. 회복의 날이 옵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눈물은 하나님의 때에
기적의 씨앗이 된다. 눈물은 씨앗. 오늘도 눈물을 씨를 뿌리는 자가 되셔서 반드시 미래에 거둘 것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한다. 엘리야는 어때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강이 마르고 농사는 망하고 백성들이 아주 기근에 시달립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경에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봤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날씬한 편인데 이 자세가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든지. 굉장히 힘든 자세예요. 이렇게 힘든 자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무릎을 꿇고 정말 그 머리가 땅에 닿도록 7번 끝까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그 가뭄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풀어집니다. 비가 내려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의 기도, 능력의 기도.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자는 못 당해요. 마태복음 15장에 귀신들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거는 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너무나 무례하게.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테스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 테스트 할까요? 안 할까요? 테스트 하십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원망하며 돌아설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니까요. 주님,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게 그런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개와 같은 자예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작은 부스러기,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 부스러기가 내 딸을 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의를 모두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달리는 심정. 이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적을 연출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감탄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18장에 어느 성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아주 그런 못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과부가 살고 있는데 그 과부는 풀리지 않는 원한, 이 한 맺힌 이 원한과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재판관님,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재판관은 관심도 없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를 안 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무리 가도 포기를 안 해.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절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무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런 거 안 통해.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비밀이에요?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는 뭐예요? 너무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과부에 포기하지 않는 이 간절함 때문에 여기는 체면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 응답 받을 때까지 불태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한 맺힌 과부의 심정으로. 너희의 간절한 기도 내가 절대 외면 안 해. 제발 나를 귀찮게 해다오. 제발 나를 괴롭게 해줘.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나를 좀 괴롭게 해봐라. 내가 안 들어주나. 여러분, 하나님은 애가 타는데 왜 우리는 애가 타지 않아요? 우리가 애 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애가 안 타.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도 이렇게 끈질긴 간청에, 간절한 간청에 들어주는데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어찌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과자 먹다가 하나 땅에 흘리면 그거 주워 먹는 분 계세요, 여기? 절대 안 주워 먹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 그거 가지고 개미들은 몇 년치 양식이 되고요. 엄청난
정말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양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부스러기라도 얻고자 하는 심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배가 너무 불러. 너무 불러서 안 구해. 구할 것이 없어요. 혹은 적당히 구합니다. 왜? 내가 명색이 기독교인이니까. 형식적으로.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맹물에 밥 말아 먹어봐요. 맛있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안 드리면 안 드렸지. 귀한 건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중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길고 짧게 사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에 맞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장수했어요? 길게 살았어요? 33세. 오늘날로 치면 진짜 이팔 청춘입니다. 33살이면.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임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주면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그 사명, 그거 감당하면 돼요. 큰일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날량한 뜻, 나를 보내신 그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잡다하게 뭐 이것저것, 세상에서 이것저것 뭐 바쁘게 살면 뭐 대단한 인생, 뭐 바쁘게 힘있게 실력 있게 살면, 여러분, 그렇게 백날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하루도 산 인생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헛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것은 도둑 맞은 인생, 허무한 인생. 뭐 우리가 죽을 때 자손들한테 몇십억 몇백억씩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봐요. 그 사람 빈털터리, 아무것도 하나님 앞엔 하지 않은 자, 빈손.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몇 년? 하나님은요,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하나님의 시간표에 비춘다면 우리의 100년 인생은 하나님에겐 2시간 24분입니다. 2시간 24분. 찰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남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심을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건 아주 큰 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불이 없어요. 불이 없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불, 성령의 불, 꺼지지 않는 열정, 꺼지지 않는 간절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타오르다가 꺼지지 않아요. 중간에 지치고 시험 들고 꺼지고, 내 신앙 한때 좋았지, 한때 잘 나갔지, 한때 뜨거웠지. 그 한때, 그건 성령 불이 아닌 것입니다. 왜 사람이 예수 믿다가 지치고, 왜 꺼지고, 왜 열정이 식고, 왜 그래요? 그건 다 내 열심, 내 의니까. 다 내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꺼지지 않고 식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성화를 이뤄요. 그게 성도의 증거입니다. 성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 그 내 속에 처음부터 불이 없었던 거예요. 내 속에 불이 있고 생명이 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전진, 또 전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 명년 더 뜨거운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이 없으니까 하다가 지쳐, 하다가 시험 들어, 하다가 교회 떠나, 하다가 개종해. 충만한 자들은요, 더 충만을 원해요. 주님 주신 생명의 불을 가진 자들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절대. 더 성장해요. 더 원해요. 더 갈망해요. 더 뜨거워요. 세상에는 여전히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간절히 기도했다.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본문은 부르짖으라. 그냥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부르짖으라. 이거는 뭐예요? 너희 절박함을 가지고, 너희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하나님은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크고 은밀한 일을 그들에게 준비하고 계신다.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기도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저는 기도에 있어서 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건 믿음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당장 눈앞에 완벽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요, 쉽게 꺾여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자리를 떠나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간절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죽은 아이가 눈을 번쩍 뜰 때까지, 한 점의 구름을 보고 비가 내리는 것을 끝내 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강력한 끈기가 있다. 마귀들은요, 여러분, 교인들의 신앙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은요, 대부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마귀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 쟤 저러다 말아. 쟤 저러다 얼마 못 가. 마귀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기서 거의 대부분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의 믿음, 끝까지의 기도,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의 믿음은 너무나 희귀해요. 너무나. 어차피 하다 말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다 만다고 생각하니까. 마귀들은 그래서 초반에 긴장을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의 믿음. 끝까지, 어떤 방해와 수작에도 공작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끝까지의 믿음. 그런 자들 앞에서는 마귀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무엇일까요? 기도. 그러나 또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 이 또한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자들은 많으나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은 거의 없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처음 열심인 자 많고 처음 잘하는 자 많으나 끝까지 그러한 자 거의 없다. 마귀는요, 끝까지 이 사람들한테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당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앞서 믿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 끝까지 못 갑니다. 앞서 눈물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다가도 대부분 금방 그쳐버려요. 앞서 간절함 얘기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자 거의 없습니다. 처음은 많으나 끝까지가 다 안 돼. 이거는 진짜 믿음 있는 자, 진짜 간절한 자 아니면 못한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믿음이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그가 천국을 들어갔는지,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는지, 지옥문 앞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루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돌았는데 6일 동안은 눈으로 보기에나 느낌으로나 절대로 이 성에 그마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야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기도는 길어요. 응답은 순간이다. 끝까지 안 가보면 기적을 못 봐요. 기적은 없다. 끝까지 가야 돼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고 싶었어요. 문둥병 고쳐달라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래, 엘리사 찾아가면 위대한 장관님이 오셨다 인사하고 접대하고 멋있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나는 문둥병 싹 나을 줄 알았더니 웬 말이야. 딱 갔는데 엘리사가 인사도 하러 안 나오네. 내가 왔는데. 더군다나 문만 요만큼 열고 그 하수인이 그래요.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담그세요. 아니, 내가 왔는데. 아니, 그리고 왜 하고 많은 강들 중에 제일 더러운 요단강이야. 그리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대체 왜 7번이나 씻어야 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야, 돌아가자. 그런데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총명한 부하들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 총명한 부하들이, 장군님,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봐야 본전. 해보지도 않고 가는 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럴까? 그러고 가는데, 요단강 갔는데 막 부하들 있는데 막 옷 벗고 들어가는데 아주 수치스럽죠. 근데 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4번 담그고, 5번 담그고, 6번 담그고, 아무 기척도 없어. 야, 정말 쪽팔리고 창피해. 야, 가자.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끝까지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갔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변화된다. 여러분, 끝까지 해보니, 끝까지 안 가보면 기적을 못 본다. 기적은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를 보신다. 끝까지의 믿음. 다니엘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음성이 들려와요.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기도한 첫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줬는데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땅에 내려오는데 마귀를 만났네. 근데 마귀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게 나를 방해해서 21일 동안 내가 마귀랑 싸우느라고 이렇게 응답이 늦어졌다. 근데 중간에 미가엘 천사가 왔어. 그래서 나를 도와줬어. 여러분, 응답이 늦게 옵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죠.
계속 기도해야죠.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마귀는 우리가 응답받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마귀가 가만히 눈뜨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 편이 얻으면 한 편은 잃게 되어 있다. 우리가 기도하며 얻는 만큼 사단은 잃게 되어 있어요. 응답이 지연되고 늦는다고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상달될 때 그 응답이 여기서 속히 내려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한한 사실은 병낫기를 기도하면 열이 더 오르고 더 아파요. 희한한 게 저 인간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제발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그 인간이 나를 더 핍박하고 예수 욕해요. 희한한 게 하나님 제발 예배 방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주에는 예배 방해가 더 많아.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과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물러서게 만듭니다. 기도는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는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 불태진의 기도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를 보십니다. 주님이 아까 제가 나눈 대로 오감으로 느낌으로 보지 마라. 오직 말씀과 믿음. 보이는 것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를 아십니까? 록펠러 모르시는 분 없죠? 뭐 세계적인 석유 부호. 근데 록펠러가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의 신앙은요 아주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 아주 아기 때부터 11조를 가르치고요. 주의 성수 생명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요 정말 10원짜리부터 11조를 해요. 록펠러가 사업을 하는데 전 재산을 투자해서 폐광에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파도 석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망했다. 내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내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이 록펠러가요 캄캄한 폐광에서 자살을 하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자살하기 전에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여기서 죽여주소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런데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땅을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가 이 얘기를 듣고요 더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그런데 얼마 파지 않아서 석유가 솟구쳐 올라요. 그가 전 세계 석유왕이 됐죠. 다 파놓은 거예요. 다 파놓고 조금만 더 파면 석유가 나오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파면 다 왔는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록펠러가. 그 록펠러 가문은 지금도 수많은 그 노벨상의 수상자들을 그 후손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록펠러는 항상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받는 자 되지 않고 드리는 자 되겠다. 여러분 신자의 신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럼 그렇게 된다고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진돗개 전도왕. 이 박병선 장로님이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그분은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교회만 전도한 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텅 비어있는 교회마다 다 영혼들을 꽉꽉꽉꽉 채우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와이프의. 근데 이 아내는 예수 믿어서 얼마나 이 장로님한테 핍박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혼을 해줘라. 나는 예수쟁이 싫다. 그러니까 너 나랑 이혼하자. 거기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이 와이프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이 장로님 무슨 생각을 하냐. 아우 너무 잘 됐다. 이혼할 필요가 없네. 그냥 알아서 죽을 거니까. 그런데 이 와이프가 내가 당신과 이혼을 해주겠소. 그런데 나 3개월 동안 기도원에 가서 죽더라도 기도원에 가서 죽게 해다오. 그런 거예요. 장로님은 왜 내가 간병 치료 안 해도 되니까 오 기도원 가. 그런데 그 와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3개월 만에 이 불치병 다 나아서 돌아오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아우 그래 3달 만에 그래 나와서 돌아오면 내가 교회 나갈게. 왜? 지금 봐도 내일 죽을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을 보냈는데 정확히 3달 후에 이 와이프가 완전히 건강하게 완전히 회춘해서 돌아옵니다.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여자가 완전히 몇십 년을 젊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박병선 장로님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 나간 첫날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고 이게 무슨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연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런데 교회 온 첫날 교회를 가만 보니까 교회는 큰데 사람이 없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저 빈자리 채울게요. 제가 뭐라죠? 신자의 신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럼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나를 만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나? 할까 말까? 이게 아니고 그 장로님 뭐 밑도 끝도 없어. 복음도 몰라. 성경 한 줄도 안 읽었어. 근데도 하나님 내가 저 빈자리 채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하나님은 한다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열린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할 수 있게. 누구에게? 한다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나의 그릇입니다. 자, 내가 10명 구하면 내 그릇은 딱 10명으로 세팅돼요. 내가 10,000명을 구한다. 그러면 그 10,000명이 내 그릇으로 딱 세팅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상관없어. 왜? 할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니까. 나는 그릇만 준비해. 내가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할게요. 하면 주님이 전폭적인 지원과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마음이 없어 못하는 거고, 결국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원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신다.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원 나와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학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에요. 더 많이 뭐 공부한다고 해서 복음 전파 잘한다, 전도 잘한다, 말씀 잘 전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참 복잡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단순 무식, 이성 논리 없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없는 그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 왜 못하냐? 항상 하기도 전에 못한다고 하는 게 믿음 없는 자들. 우리 여리고 기도회도 그래요. 왜 아무것도 없어? 뭐 별거 없는데 이래서 되겠어? 매일매일 나와서 나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가 말 못하게, 왜? 부정적인 자 한 사람도 먼저 가지 못하게 차단, 원천 봉쇄, 이런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 하나님은요, 한다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교회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 빈자리를 다 채워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명예, 박사, 학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세요. 눈물이 클수록, 인내가 클수록 축복과 보상과 응답은 크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눈물이 클수록, 인내가 클수록, 상급과 보상과 응답은 크다. 대단하신 분. 아, 멋진 인생. 정말 멋진 것 같아. 록펠러처럼 하나님께 받는 자보다 드리는 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런 만큼 일하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요. 기도라는 것은 우물을 파는 과정이에요. 우물 팔 때 멈추면 안 돼. 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우물은 그렇게 파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 간절한 자, 하나님 외면치 않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할 일도 없죠. 끝난 게 아니야. 우린 끝까지 기도해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눈물로, 간절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음 없어요? 눈물 없어요? 간절함 없어요? 끈기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기도할 게 더 많아. 왜? 믿음도 구해, 간절함도 구해, 눈물도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하나님 제한하세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능력 제한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해야죠. 아버지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수동적, 구경꾼, 하나님의 일은 적극성이 없어.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일에 여러분 대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 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예배며 신앙생활이며 딱 내가 제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원래 주일만 교회 나가. 나 새벽 예배는 안 가. 금요 예배는 안 가. 뭐 기도회, 부흥회, 아유 오라는데 아유 나는 안 가. 내 신앙은 딱 거기까지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쉴드 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하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기대하지 마세요. 은혜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벼락처럼 그렇게 은혜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는 인생에 한두 번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는 안 와요.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안하세요? 하나님도 제안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몰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웃라인 없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정성, 에너지, 대가 지불해. 왜? 그래도 감사해. 난 그게 더 감사해. 조건 없다. 생명 걸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어요. 모든 거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분이 사랑에 갈구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왜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해요? 목숨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고 싶어서 나도 너희들에게 다 주고 싶어. 그분 안에 있는 땅과 하늘의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줄 수 없는 모든 것까지, 그리고 그 이상.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없지만 기도만이 여러분들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합니다. 바꿉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쫓지 마시고, 마귀는 늘 낚싯대에 미끼만 걸어.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똑똑한 물고기들은 그 미끼 안 물어요. 멍청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미끼를 물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다 그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에 열심히 세상 나가 돈 벌면 계좌에 딱 찍혀. 돈 바로 보여. 잔고 바로 보여. 근데요, 그 돈이 여러분들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계산으로, 이해로, 노력으로 노력해 보세요. 밤낮 노력으로 살아보세요. 기도로 심은 자 절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기도에 투자하세요. 사단이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마세요. 네,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 기적의 씨앗, 세상에 이보다 급하고 귀하고 바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제가 다닌 교회는 다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요 365 기도회를 해요. 항상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 부흥만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속내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부흥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강제도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너희가 내 생각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 너희가 나의 뜻을 좀 배워야 된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중심을 보라고, 신앙 점검하라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죽어가는 영혼, 니들 속에 과연 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 간절한 중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각자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각자를 보라고 주님께서 점검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중심 속에 신자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 속에 과연 무엇이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각자 보라는 거예요. 맨날 찬양은 아버지 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찬양은 맨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을 얼마나 아는가?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나라를 향한 마음, 나를 향한 마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주님이 부르신 축복의 전당 여리고성 앞에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뜻,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랑으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더욱더 주님 나라 소망, 하늘 소망 가득 품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